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먼저 지난주에 화평과 화목으로 화평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선포하고 나누는 삶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부활을 사는 사람은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와. 우리의 가슴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부활 주일을 지나며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감격과 찬양이 계속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이 있으셨나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사셨나요?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찬양 한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 영혼에 감동 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찬송가 가사를 그냥 가사니까 얘기하고 고백하고, 곡조가 있으니까 곡을 붙여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찬양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사는 사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 영으로 기뻐 영으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길 원해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찬양하는 거 말고, 여러분, 예배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영으로 심령으로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환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체포될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언제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음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해요. 오늘 3절 말씀에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면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대신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라.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은 바로 부활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찬송, 은혜를 찬송하는데 찬송의 가사, 찬송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이 찬송의 주제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때문에 찬송해요. 소망이 있어서 찬송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노래하고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능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소망을 갖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 아멘. 아무나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난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내겐 새 인생이 시작됐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이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이 부활의 감격,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희미하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의 이 신앙과 거듭남의 사건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임을 믿고 여러분 산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삶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긴장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은 뭐였어요?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역사는 어디 있었냐고요?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육신은 끝나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린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를 실망케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산 소망, 여기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해결하신다,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현재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든 그 문제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럴 때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비난, 아픔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거룩한 산소망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청년이 징집을 당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그 참화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총과 폭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청년, 몰트만이라는 청년이 그 비참한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그 참화 속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동료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결국은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구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영국의 군목 한 분이 이 몰트만에게 성경을 주게 됐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 구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읽는 그 순간에 몰트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버림받은 이 인간의 큰 고통과 아픔,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살아계시면 이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 언제까지 그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그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를 이해하겠구나.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앞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당하는 이 고통과 절규 속에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읽으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었지만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그리고 이 전쟁의 비참하고 참혹한 전쟁의 참혹상 속에서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희망의 신학이다. 희망의 신학. 어디에서 희망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고 버림받은, 철저히 버림받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 속에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살아난다, 부활한다, 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의 신학을 전파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다고 선포하며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질 않아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어디를 관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의 절규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고백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며 그것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절망과 실패와 패배와 포기의 눈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눈이 다 열려 이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자리로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문제, 주님은 그 문제 소망의 노래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부활의 노래, 소망의 감격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는 고난에 처한 그들에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근심하는데, 근심은 얼마 동안 한다고요? 근심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한다. 왜요? 왜 근심을 잠깐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게 잠깐, 이 말은 뭐예요? 순간 이런 거예요. 왜?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크게 기뻐하리로다. 잠시 순간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이어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잠깐이고 순간이요, 그 순간 지나는 그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소망의 눈, 산 소망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문제가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저희 어머니 소천 2주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녀를 키우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형제들이 왜 그렇게 부모님 속 썩이는 걸 많이 했는지, 그냥 아픔과 어려움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덜커덩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셔요. 제가 목사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요. 걱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정말 어머니는
그 걱정은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 붙들고 어머니가 늘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늘 기도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한 3일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3일간 기도하셨어요. 한 주간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금식하셨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안 되겠다. 이번에는 1000일 기도해야 되겠다. 3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마다 늘 평안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늘 소망으로 노래하셨어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시련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항상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망의 주님, 산 소망의 주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기를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늘 문제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언제 위험과 위기 속에 체포되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소외당하며 생존의 위험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그는 산 소망이 되신다.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절망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삶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권면했던 이 베드로 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날마다 문제마다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고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